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시죠. 좀 늦게 도착하신 분들 많아서 아까 인사 못한 분들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길게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신약 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여호수아서에 제가 막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신약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2017년부터 설교 원고를 다 뒤져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빌립보서 한 거 같죠? 왔죠. 예, 새벽 예배 때밖에 기록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나가야겠다. 그래서 도저히 자료로는 못 찾겠더라고요. 마음은 한 거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 빌립보서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랑 빌립보서를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다룰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가 성경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빌립보 교회 같은 사람들 또 교회가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빌립보서를 마칠 때까지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그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모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먼저 다루려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조금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게 복음이 해외로 잘 나가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 조금 전파되는 베드로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해외로 나간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수를 받고 출발을 하는데 구브로 섬이라는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지금의 터키 이 밑에 남쪽 지방 쪽으로 맨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올라가죠. 그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의 결과가 중요한데요. 그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 예루살렘 카운슬이라고 불리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총회인데요, 제1차 총회가 그때 열리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카운슬입니다. 거기서 뭘 결정했는가 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라는 것만 믿었습니다. 유대교가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척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강에 가서 받는 세례는 유대교에 들어갈 때 받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와서 유대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귀화하는 거죠. 유대인처럼 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다 유대인처럼 명절을 지키고 유대인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교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를 시작하실 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이 사실을 이 예루살렘 카운슬이 인정하면서 어떤 조건을 거는가 하면 앞으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결정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바울은
이게 감격했을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에는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결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라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길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이 가이드라인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1차 전도여행하고 가서 그 결과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잘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된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가자 2차 가자. 2차 가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2차가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2차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자기네들에게 이 새로운 소식이 생겼으니까 이제 너네들 율법 안 지켜도 돼, 너네들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돼, 마음껏 예수님 믿으면 돼. 이걸 이제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1차 때 데려갔던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바나바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갔는데 이 배 타고 구브로 섬까지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뭐 배 타고 뭐 여행 가듯이 잘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튀르키예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 터키 땅에 중간에 들어섰을 때 거기 이 테베스 산맥이 해발 3,000m의 병풍 같은 산맥을 만납니다. 그거를 마가 요한은 도저히 넘어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줄 이런 것도 없고, 그죠? 걸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2차를 가야 되는데 얘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죠? 얘를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얘는 진짜 아니다. 얘는 진짜 아니다. 얘는 그때 보니까 얘는 아직 덜 됐다.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다. 데려가자.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대판 싸웁니다. 이게 제 표현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싸우더라. 크게 다투더라.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1차 때 갔던 그 길을 향해서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싸웠으니까 그 뒤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끝났던 더베라는 곳 이쪽을 향해서 북쪽으로 육로를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지도를 봐야겠죠? 네, 저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유대 땅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이 원래 이 바울이 있던 곳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가운데 보시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이 바나바는 그쪽으로 향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갔는가 하면 예루살렘 카운슬에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공식적인 이 결정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파송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실라입니다. 실라. 고구려 백제 실라가 아니라 리을 실라입니다. 그죠? 실라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데 먼저 더베라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저기가 1차 때 거의 마지막이었던 곳이죠.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를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세례를 주고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갑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거죠. 바울은 너무 꿈에 벅차 있었습니다. 야,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다 확 전해야겠다. 그 당시에 중심이 바로 지금의 터키 땅인 바로 저 부분인데 그 가운데가 뭡니까? 아시아라는 곳이죠. 아시아.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하면 태국, 베트남, 한국 이거 생각하지만 그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가 원래 아시아입니다. 그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갈라 그러면 신발끈 끊어져. 뭐 갈라 그러면 뭐 안 돼.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꾸역꾸역 돌아서 조금 위쪽에 갑바도기아 옆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보이시죠? 갈라디아 쪽을 통해서 아시아를 가로질러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저 끝에 보시면 드로아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 무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간 겁니다. 거기에서의 바울의 계획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그 위에는 비두니아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이 큰 땅에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자 그러고 막 꿈을 꿨는데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밤에 자다가 꿈을 꿉니다. 드로아에서. 근데 그 꿈에 보니까 저쪽 편에 마게도냐라고 써 있는, 그죠? 그리스 땅입니다. 그죠? 마게도냐라고 써 있는 거기에 사람의 행색을 한 사람이 꿈에 나와서 이리로 건너와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성령에 따라서 복음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 네아폴리에서 한 10km 이상을 조금 걸어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요 크레니데스인데요. 이 말은 작은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운물,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큰 도시 같으세요? 작은 도시 같으세요? 예, 작은 도시예요. 원래는요 이 도시는 진짜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운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빌립보가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누가 태어나죠? 알렉산더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유대, 수리아, 갑바도기아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 헬라 왕국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알렉산더가 했던 거죠. 그렇죠?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 예, 빌립입니다. 제가 이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퀴즈 대회에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예요. 그죠? 그가 왕으로 마게도냐의 왕으로 있을 때, 마케도냐 왕으로 있을 때 사람들을 이 빌립보 이 작은 우물에다가 다 보내놓고 거기를 큰 도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빌립보라는 이름을. 그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특별히 지정한 행정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막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빌립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됐어요? 예? 저 말고요. 누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가? 로마가 통치하잖아요. 저쪽에 마게도니아 지금 저쪽 편으로 넘어가면 그 구두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로마가 지금 저기를 다 통치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야 이거 군인들을 막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막 점령하고 다 좋은데 이 군인들이 은퇴하니까 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한 군인들을 야 여기 도시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고 지정해 준 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었어요. 로마와 아주 비슷하게 로마 군사들을 위주로 해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라는 데는 어떤 상황일까요? 헬라의 빌립 2세가 만들어 놓은 원래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헬라 문화가 아주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죠? 자부심 이런 거 대단했을 거예요. 거기에 로마 시대가 돼서 또 로마 황제가 거기다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의 이 두 가지의 자부심, 우리로 말하면 국뽕 가득한
이 두 문화가 그 빌립보엔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유대인이 거기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작은 유대인 공동체는 아주 작은, 그렇지만 로마와 헬라 문화가 아주 강한 그런 도시가 빌립보 도시다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딱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맨 처음에 바울은 여태까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13세 이상의 남자가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워요. 이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13세 이상의 남자가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우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도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빌립보엔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 10명도 없는 유대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이 안 돼요. 그래도 뭐 9명이라도 뭐 가족까지 다 하면은 막 20-30명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살 때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거기 아주 철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강가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죠? 우리로 말하는 기도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강가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 이 모임을 갔는데 바울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더니 남자들 10명이 안 되니까 왜 쓸만한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가 하나 아주 장부처럼 이렇게 활발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 뭐예요?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루디아의 직업은 옷감을 물들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자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루디아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 것으로 봐서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 집안의 경제를 가장 역할을 이 루디아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막 그 당시에 귀족 유력한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유대인들이 10명도 안 되는 남자가 10명도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 거기서 뭐 크게 돈 버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봤자 그죠? 아주 그냥 뭐 대충 몇 명 정도 아마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은 곳에 갔어요. 갔으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뭐 사람들이라도 많든지, 그죠? 아니면 뭐 좀 돈 많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라도 나 예수 믿을게요 좀 이러든지. 그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여자 한 사람이 믿어볼까? 그래가지고 시작한 그런 교회. 자랑스럽겠어요? 기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 곳에 엄청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에도 세워졌고요. 고린도에도 세워졌고요. 그죠?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바울의 서신서 읽어보세요. 빌립보 교회처럼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처럼 기뻐한 교회는 없어요. 그죠?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뭐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숫자 때문 아니에요. 많은 교인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막 돈이 퐁퐁 넘쳐나가지고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있고 그런 교회 아니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왜 그 교회를 기뻐했을까?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뭐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아니고요, 여러분 재정이 넉넉해서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그런 교회도 사실 아닙니다. 그죠? 바울에게 기쁨을 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죠? 여러분, 기쁨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요,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늘 걱정해요. 염려해요.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에요. 걱정. 뭐 한다 그러면 걱정해요. 이 사람이 뭐 하겠다 그러면 막 걱정이 되는, 그죠? 걱정을 끼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생각만 해도 기쁨과 감사를 줘요. 그죠? 이거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어떤 동료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죠?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를 주는 사람이 될까, 공동체가 될까를 깨닫고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활짝 웃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 기쁨을 주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4절과 5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게 맞나요? 4절 5절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뻐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그 돈 많은 고린도 교회, 그 똑똑한 에베소 교회 다 빼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보냅니다.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을 돕는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헌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헌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울 옆에서 바울의 병간호 또는 바울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러니까 돈과 도와줄 사람까지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이 말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헌금도 보내고 사람을 보낸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그런 일들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의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그들이 한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9절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개정 4판이잖아요. 이게 4번, 이 버전이 4번 바뀐 거예요. 이게 1번, 2번의 옛날 버전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복음에 참여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하면 옛날에 여기에 들어간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교제 또는 사귀다 할 때 사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일, 이거는 복음을 위한 일, 이게 참여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의역된 표현이고요, 조금 더 직역해서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너희가 그런 교제, 사귐, 릴레이션십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5절에 보시면 그냥 복음에 참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관계적인 설명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상황이 바뀌고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마음, 너희와 나와의 그 교제, 너희와 나와의 이 사귐이 그렇죠? 복음 안에서 아직도 있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업적 같은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일만 생각해서 돈 보내줬으니까 기뻐하나 보다. 아니에요. 사람 보내줬으니까 기뻐하나 보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보내고 어려운 데도 사람을 보낼 만큼 그들이 바울과 복음 안에 교제하는 그 릴레이션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을 줬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기쁨을 받을 때,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생일날 뭘 선물해 줬고 뭘 나에게 뭐 어떻게 친절한 말을 해줬고 나에게 뭘 줬고 이런 걸로 자꾸 조건을 따지지만, 그죠? 사실 진짜 기쁨은 그 선물이 아니고요, 그 선물을 준 그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죠? 이해가 가시죠? 바울은 지금 예상치도 못한 이런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는 원래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꿈 하나 잘못 꾸고 바다 건너서 이쪽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이거 뭐 사람들도 보니까 뭐 부지부지하니 뭐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죠? 뭐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여자 한 사람 믿겠다 그러는데 야 이게 무슨 교회가 될까 하는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새겨진 시작된 그 관계가 다른 교회들은 다 나몰라라 할 때라도 그죠?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와 우리가 교제하는 이 교제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가 이따 세미나 때도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험 기껏해야 뭐 길어야 우리 이장로님이 제일 기신데 길어야 뭐 80년, 저희 어머니 길어야 86년, 그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수천 년의 결과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몇 년 경험한 걸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날에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왔는가 제가 세미나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개인 구원론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사후 보상적이에요. 지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당에서 어떻게 살까가 더 중요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어 놓은 그 멋지고 풍성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죠?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거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 정도로 생각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뭐예요? 인터넷 틀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줄 만한 저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세고 셌어요. 그죠? 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들으시면 돼요. 요즘 우리는 또 이렇게 고르잖아요. 딱 해가지고 한 10초만 딱 들어보고 에이 얜 땡. 존댓말도 안 하죠. 이 목사님 땡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딱 들어보다 얘는 땡. 얘는 왜 이래 오늘. 그죠? 그리고 막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설교만 다 골라 들으면서 마음이 풍성해진 것 같고 영적으로 막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막 느끼는 걸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단체가 아니에요.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조금 주고 말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붙으면 살고 안 붙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살고 여러분이 교회가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체리티 등록하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재정 상태도 막 든든하게 만들고 땡! 성경이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아무 상관없어요. 죄송하지만 들 수도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들라고 교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이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 하나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 그걸 못 만들어내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너무 세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게요. 그렇게 우연처럼 내가 가서 너네들 만났는데, 그래서 정말 한 집 루디 안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 받아들이고 시작한 건데, 정말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짜라 그러고 사도도 아니라 그러고 욕하고, 그죠? 로마인들은 바울을 막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유대인들 바울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바울은 매일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필요에 따라 돈도 보내고 필요에 따라 사람도 보내고, 그 관계, 그 릴레이션십, 그 코이노니아, 그 사귐, 그 교제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던 이유는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거기 엄청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사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바울과 교제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교제, 그 관계, 그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제 좀 제발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은 우리가 좀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까지 만드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방법이고 교회가 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감사가 되는 그런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저절로 넘치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을까? 그 답이 무엇일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5절에 나와 있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교제하고 있는 것,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이고요. 둘째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을 내가 확신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 너네들이 착한 일을 시작했구나. 잘 될 거야. 되고 말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다 맞아요. 두 개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포인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거의 100%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풀어 가십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가 하나 있는데 튤립이라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죠?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좀 다루는 그런 성경 공부인데, 그거 할 때마다 제가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예정론이라는 거는요,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또는 구원 받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든지 간에 어쨌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이 뭐예요? 답은 예예요. yes.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yes라고 무조건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풀고 나서 yes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제가 물어볼 그 질문하시면 글쎄요라고 답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티켓이라고 생각해요. 티켓.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볼 때 네, 구원받았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가 하면 옛날에 몇 월 며칠 날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렇죠? 구원을 티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티켓. 자,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단의 구원론이에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며칠 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도둑질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강도짓을 해도 구원받는데요. 이게 구원을 티켓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구원은 항상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딱 일어나는
즉각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죠? 중생 같은 거예요. 본어게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데 이거는 딱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언제인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접 기도한 거랑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오늘 세미나 정말 이 타이밍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세미나 때 여러분들 아주 분명하게 들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성경은 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점진적이라고 설명해요. 구원의 또 다른 파트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이거는 한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려면 어떤 티켓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시작됐어요. 뭐 티켓을 받았다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빠져 계시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제가 볼 때 못 받아요.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나중에 따지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 이런데도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 그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죄성을 아직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티켓을 받았든 말든 우리는 엄청나게 죄에 미끄러지고 이 구원에서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아까 빠뜨렸던 우리 하나님이 다시 와보세요. 그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완성은 100%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니까 마지막까지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직도 안 되시는 표정이 조금 몇 분 계시네요. 졸리시죠? 다른 얘기 좀 해드릴까요? 이 목사들은요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하나 하면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스타일이 목사님들 가운데 많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뭐 이렇게 도박하시는 분도 좀 계셨다 그러고 오래 전에 옛날 투전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하신 분도 계셨다 그러고 막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건 이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제가 지금 열심히 막 동영상을 한 수십 개 봤어요. 막 노트 필기까지 해가면서 거기서 말하는 대로 다 막 수십 번씩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몇백 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걸 하다 보니까 막 거기에 막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보면은 막 이 레시피 저 레시피 막 하면 재미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장비를 하려니까 좀 장비 빨이 조금 많이 들어서 이렇게 돈도 조금 들어가요. 어쨌든지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 미라센에 착 출근하면요 막 이메일 보내고 뭐 이렇게 서류 작업 같은 거 하고 나면 한 10시 반쯤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다 커피를 제 마지막 장비가 이 그라인더였습니다. 손으로 하는 거 이것까지 해가지고 차 커피를 해가지고 이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타이머를 탁 누르고 차 이 물줄기를 계산하면서 그람을 차 이렇게 하면요 커피 향이 이 미라센에 쫙 찹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해보셨으면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1초, 2초, 3초 땡 막 이 집중력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요 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막 이 집중력이 막 뛰어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막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에 도움이 되는 이게 커피 내리는 건가 보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커피 내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제가 선생님들 일찍 오시면 한 번씩 내려드리고 막 그랬어요. 했더니요, 아유 뭐 맛있네요, 뭐 이런 정도. 목사가 내려줬습니다. 뭐 괜찮네요. 그리고 남기고 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그죠? 제 아내랑 저 아이들도 이렇게 타서 주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먹다가 어때? 그러면 괜찮아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최근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보,
당신이 내려주는 커피가 최고야. 딴 데 가서 커피를 못 먹겠대. 이 막 뿌듯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저는 막 더 열정이 더 생겨가지고 막 우리 와이프만 오면 막 커피를 내. 원래 커피를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커피를 내려주다 보니까 이제 한 잔씩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요. 이제 뭘 막 열심히 저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하더라고요. 이 커피를 여러분 이 레시피대로 내리려면 한 잔씩 내려야 돼. 한 잔씩. 그래서 제 아내 걸 먼저 쫙 내려가지고 거기다 딱 줘. 여보 이거 마셔봐. 그리고 이제 내 걸 내린다고 가서 쫙 갈고 막 이렇게 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이 없어. 마셨으면 뭐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답답하니까 물어봅니다. 내리다 말고 바빠 죽겠는데 여보 오늘 커피 어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괜찮네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안 마셨어. 안 마셨어. 마시지도 않고 대충 건성으로 괜찮네 맛있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지적을 했죠. 마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뭐 마셔보나 마나지 당신이 내려줬는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죠? 커피를 맛을 보고 좋다 안 좋다를 말하는 건 그걸 평가라 그래요. 평가. 그죠? 그런데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건 좋을 거라는 거를 이건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러고 온 거예요.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뭐 되냐 안 되냐, 내가 이런 모습인데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뭐 나는 왜 죄를 짓냐 안 짓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100%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돌아보세요. 제가 볼 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제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럽고 그 죄악된 생각들까지 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죄라 그랬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왜 여기 와서 예배드려요? 근데 우리 왜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냐면요. 너희들 안에 너네들이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죠? 야,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거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잘 안 될지도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걱정이지. 그런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 구원이 완성될 거야. 그럼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얻은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기쁨이 오는지 아세요? 언제 감사가 오는지 아세요? 일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을 믿을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 본인들의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와서 이렇게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웰링턴 올 때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오클랜드처럼 뭐 비즈니스도 사람들이 좀 하고 그래야 교회가 되지.
거기 가서 뭐 100명, 200명 사람들이 모여봤자 사람들이 다 월급 받고 막 쪼잔하게 오늘 뭐 버스 탈까 걸어갈까 막 이러는 사람들이어서 헌금 안 들어와요. 거기는 교회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내려올 때만 해도 한인들이 800명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 가서 뭐 그 고생해봤자 그죠? 800명에 뭐 얼마나 오겠어요. 기껏해야 뭐 한 30명, 40명 오면 아유 거긴 교회 안 돼요. 그죠? 제가 볼 때 그분은요 교회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목회 개척을 2번 하면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이 교회는요, 사람 많다고 된 것도 아니고요, 돈 많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된 교회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가 되시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면 여러분 능력 좀 그만 보시고요. 누가 도와줄까 제발 그거 좀 그만 따지시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는가를 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보시면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빌립보 교회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쁨은요, 빌립보 교회의 숫자적인 증가도 아니고 재정적인 증가도 아니고 뭐 빌립보 교회가 갑자기 뭐 빌딩을 산 것도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는 이 사귐, 복음 안에의 사귐, 성령 안에서의 사귐,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이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사시고 그 가정을 만들고 그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